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전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과 형식이 거의 같아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 두 시편의 차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14편에서는 여호와를 사용하지만 53편은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또 표현상 차이도 있는데 이 14편의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 오늘 53편은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마할랏은 음악 용어인데요. 탄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치 찬송가 중에 여러분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양이 두 개가 있거든요. 108장과 114장이에요. 그 어린 주 예수 이것도 있고 그 어린 주 음은 좀 틀리지만 이 두 찬양은 가사는 같은데 곡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쌍둥이 시편도 그런 차이가 있다. 또 목적이 다릅니다. 이 오늘 53편에서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쌍둥이 시편이라는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이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주 불렸구나, 또 유명했구나, 또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한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어리석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이 되는 걸까? 그것이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하리이까. 아무리 큰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아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삶임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속고 사느냐 말합니다. 이들은 은근히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여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무신론자가 다 악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런 양심 그래도 좀 준수하게 살아가는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회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이 불리던 때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대부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 하면 악을 행하게 될까? 거리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 자신, 성공, 부유입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신앙생활하느라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 사는 동안에 잘 즐기는 게 최고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 중에서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온갖 죄악을 행합니다. 사기치고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전세 사기를 통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20대가 많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저출생 때문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귀합니까? 그런데 자살을 하는 거예요. 평생 모은, 한 번도 모아본 적도 없는 돈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악을 행합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와 타협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리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은 양심의 질책은 받아요. 이들에게 믿는 자들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래요. 너도 다를 바 없지. 다 똑같아.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한다면은 이런 문제를 겪어서일 수도 있어요. 정말 떳떳하게 살고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 거 없네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일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은근히 이렇게 살았는데 설마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맥락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겉으로는 정말 선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가 경악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많이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우리 편에서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에 둘러싸여 있었고 침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4절에 나와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사람들을 착취하며 괴롭힙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착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다가와요. 선량한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4절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왜 무지할까요?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해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들이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셨고 버리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마칩니다. 6절을 보세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할 거예요. 기뻐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에 성도는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갚아주신 일이 아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유혹을 받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경쟁하며 살아갈 때는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정말 퓨어하게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이 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따라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 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 혼자만 예수 믿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믿어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직장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할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 불의와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착취하는 그런 질서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도우며 세워가는 그런 우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믿게 하신 것도 기적인데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과 모든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데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 방송을 보며 기도로 나아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하루가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사회에 당면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오고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 교직원들,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